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6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6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1장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끝났습니다. 그 뒤에 52장 한 장이 더 있는데 이 52장은 에필로그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역사의 기록을 첨부해 놓은 것입니다. 59절 말씀에 보니 유다의 히스기야 왕 제4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52장을 읽어보면 이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는 건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시드기야 왕은 병창감 스라야를 데리고 자기 발로 바벨론을 찾아갔습니다. 이 병창감이라는 이 직책은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장을 데리고 자기 발로 바벨론에 찾아간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 잘 들을 테니 좀 잘 봐달라고 읍소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자기 발로 걸어가는 시드기야 왕 앞에 예레미야가 섰습니다. 그리고는 장차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하나님께 듣고 그걸 책에다가 기록해서 그 병창감 스라야에게 주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을 모시고 바벨론에 가거든 그 바벨론에서 이 책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읽어라. 그리고 난 후에 6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여호와여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후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책에 돌을 달아 유브라데 강, 우리한테는 요 앞에 신천이 있는 것처럼 그 바벨론에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책에 돌을 달아 유브라데 강에 던져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일은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77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최전성기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는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찾아가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쓰나미처럼 휩쓸고 다니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 이건 우리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이 실상은 근거 그리고 보장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못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이제 은퇴해서 귀농을 하겠다 해서 농촌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요즘처럼 갑자기 막 떼약볕에 얼마나 더운지 농작물이 다 말라 죽기도 합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가게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3년 동안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근거와 보장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훨씬 더 우리 눈에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었죠. 이제 우린 죽었다.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끝장났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눈에도 분명히 골리앗이 보였을 텐데 어떻게 다윗은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물맷돌을 줍기 위해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을 감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여러분 앞에 크게 보이고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산처럼 서 있다 할지라도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오늘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명령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바벨론이 떡 버티고 서 있고 골리앗이 산처럼 서 있다 느껴질 때에,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과 세상의 것들을 향할 때에 여러분 잠시만 머물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으로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 엘리야와 사환을 둘러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벨론에게 포위되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벨론이 그리고 골리앗이 산과 같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을 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눈을 감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